우리 함께 따라해 주세요. 복음이 백신입니다. 시작. 네. 지금 세계가 백신을 확보하는 전쟁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하고 또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화이자가 만든 백신을 허락했고, 그리고 이번 주중이었던 것 같아요. 모이도라는 회사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을 승인하면서 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계약한 회사들, 나라도 있을 것이고, 이제서야 이제 물량을 확보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늦었어요. 우리는 치료제가 먼저 개발될 줄 알고 백신을 조금 간과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날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세계를 뒤집었던 코로나는요,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라고 다들 전망을 합니다. 저는 완전한 백신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바이러스가 사실 인간의 죄와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생태 환경이 파괴되면서 인간이 정말 탐욕으로 인하여 문명이 이런 어떤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런 어떤 생태 환경 질서가 어긋나면서부터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뿐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우리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또 다른 병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앙과 고통과 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고 인간에 만든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고 복음이 역사하면,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만 이제는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유일한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므로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해야만이 이런 바이러스도 다시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든 백신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백신을 막 확보하려고 열심히 막 노력하는 국가 정부들의 노력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진정한 백신인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투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들을 때만 우리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사도행전은요 8장이지만 이제 세 번째 복음의 영원한 믿음의 경주자였죠. 세 번째 경주자인 빌립의 마지막 레이스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4명의 믿음의 경주자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져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하는데요, 베드로가 멋지게 첫 번째 1번 타자로 스타트를 쫙 합니다. 물론 계속 같이 띄워주긴 해요. 두 번째가 이제 스데반 다음이 빌립 다음에 누구일까요? 바울.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4명의 중심 인물을 축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을 전개하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가 예루살렘, 그 다음이 온 유대와, 그 다음이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땅끝.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음의 어떤 이제 전달자가 됐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이제 복음을 퍼뜨렸던 사람이 이제 스데반으로 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터뜨린 사람이 빌립이고, 빌립이 그 다음번 주자에게 복음을 실질적으로 넘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달자로
빌립 다음에 온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 1월 달부터 아마 사도, 외대한 복음의 선지자였죠. 전도자 바울을 아마 오랫동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금요일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스데반을 통해서 저희는 한 5, 6주 동안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빌립 마찬가지요. 우리는 빌립 하면은 그냥 뭐 에디오피아 내시망 오늘 이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빌립은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경주자요,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는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땅끝에 첫 발을 내딛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인계해주고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오늘 다시 돌아오는 복음 바울의 모습, 빌립의 모습,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빌립을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빌립을 만나보겠습니다. 26절을 가겠습니다. 자, 빌립은 복음의 백신을 들고 사마리아의 국경을 넘어 이제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했죠. 26, 7, 8절을 읽으면서 이제 빌립이 마지막 이제 오늘 에디오피아의 내시인 간다게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아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도 많아져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서 이제 빌립이 다시 뭐 그때는 목사님 뭐 장로님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 교회의 어떤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또 안정적인 사역을 해도 되는데 주님이 굳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남쪽이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가니까 또 가사로 가라. 이렇게 계속 남쪽으로 가는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광야의 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초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광야의 길이 펼쳐질 때 우리는 조금씩 흔들리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꽃길만 걸어보면 좋겠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길이 광야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 빌립에게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그렇게 쉬운 명령은 아니었다. 언뜻 보면은 이 광야라는 표현을 통해서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사실 사마리아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민족은 완전히 미워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아주 상극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겨우 이제 사마리아에 정거하는데 또 내려가가지고 저 광야길을 거쳐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이 빌립의 심정. 그러나 빌립은요 복음이 유일한 백신이라는 걸 믿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고 한다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딛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예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향하는 땅 끝에 복음의 첫 씨알을 첫 발을 내딛는 위대한 그 이정표를 남기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에레베트 아니면 달나라 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어쩌면 땅 끝에 첫 발을 내딛게 한 위대한 공헌자가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빌립은 참으로 위대한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상급은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가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일 잘했다고 칭찬받는 지금 4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꼭 저기 뭐 외국 선교만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고향에만 살지 말고 이렇게 4명의 모델을 주면서 단명을 했을지라도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전도로
사울과 같은 위대한 증인을 만들고 교회의 어떤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스데반이나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한 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베드로나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정말로 예루살렘보다 더 상극이었던 사마리아 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운동을 일으켰으나 안정된 어떤 그러한 그 성의 사역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길로 가고 있는 필립이나 이러한 이들의 순종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 복음이 유일한 무엇이다? 백신이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복음이 유일한 치료제라고 믿냐고요. 지난주 회개가 치료제라고 했지만 회개는요 복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 기도 전에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직도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보다 못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가? 아직도 다윗보다 못한 회개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지만 이 안에 진정성이 없는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가? 복음이 유일한 백신이라는 믿음 가지고 사도 빌립은 집사 빌립은 순종하며 광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위대한 역사, 땅끝, 저는 달나라간 그 분보다 이 빌립이 지금 이 에디오페아 내시를 만나서 땅끝에 첫 발을 내는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되는 위대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자나 모더나나 백신은요 아주 영하 70도에서 운반을 해야 안전하다고 해요. 근데 빌립이 갖고 있는 복음, 구원의 능력, 우리의 유일한 치료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냐면은 내 지식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스펙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대한 성공을 거두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위대한 무슨 거대한 회장이 돼가지고 말해야 강력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은 유일한 백신인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바로 성령입니다. 자, 29절을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고 하죠. 29절뿐만 아니라 26절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가는 길에 광야길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을 보자 성령이 다시 빌립에게 소래로 가라. 지금 빌립은 누구와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 전도는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지 성령 없는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령 안에 담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이지 성령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안 통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복음을 담아서 성령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딱 하다가 저분을 교회로 좀 초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한번 전해보면 됩니다. 전했는데 때마침 그분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던가, 때마침 그분이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던가. 그런 경험들 여러분 없으셨나요? 때마침 성령께서 지금 사실은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아주 서로 모르는 행인이잖아요. 그 광야길에서 강도도 많은데 말 걸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때마침 이분이 뭘 읽고 있었냐면은 이사야의 선지자를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32절을 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지금 누가 이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은 빌립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의
고관 중에 하나인 내시가 간다게가 이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그 사람에게 빌립을 하려면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보냈어요. 때마침 그걸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빌립이 가자 무슨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34절에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이 말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양처럼 끌려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굴욕을 당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타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타인을 말하시는 것이죠. 지금 내시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시는 유대교회에서 구약의 성경들 읽어가면서 참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자꾸 막혀요. 뭔가 더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나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에게 묻자 빌립이 이제 그 대답을 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늘 가르치고 싶은 것이 과연 복음이 뭐냐 말입니다. 복음이 백신이라는 얘기는 복음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좋은 복된 소식이라는 걸 안다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전해야 되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있는데, 아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해야 되지? 여러분, 그럼 고민 안 해보셨나요? 네,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여보시오, 우리 교회 오시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와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만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음부터 신약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아직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면서 신약이 완성된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신약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의 복음서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죠?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구약에도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구약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 바로 신약이고, 신구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듣고 있을 뿐이지, 구약을 통해서도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복음이 완전한 유일한 해결책이요 백신임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는 이 복음을 온 민족에게 확산시키라 이겁니다. 식약청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화이자 모더나를 승인하자마자 각국에서 가져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확증되고 승인받아가지고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유일한 단순한 메시지 하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백신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의 고통과 인생의 모든 절망의 문제, 미래의 지루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해결책이고 백신이고 능력이고 유일한 치료제죠. 그래서 빌립이 고민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1장부터 뭐 66장까지 다 뭐 주해하고 텍스트 문법 뭐 해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빌립이 그 자리에서 딱 했던 거 딱 하네요. 그 사람 누구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입니까? 타인입니까?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이 말한 것입니다. 볼까요? 3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그렇죠. 이분뿐이에요. 신구약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오신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고 성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설명하고 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전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을 치료하게 되고 그분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예수의 진리를 가르치고 믿고 전하는 데 힘쓸 때, 예수 복음을 외칠 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도록 힘쓸 때 그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고치시는 것이고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을 못하시느냐?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께서 자 이번에 가서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아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열매를 다시 한번 심는 것입니다. 빌립은 200%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뿐이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제 문제가 해결된다.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에 안정된 사역을 뒤로하고 광야길로 가서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찾아가라니까 찾아갔을 때 그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영혼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자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39절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네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39절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안 띄워주셨네요. 자,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빌립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라는 땅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럼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그 복음을 들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땅 끝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명령을 순종한 빌립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역사의 현장, 성경 역사에 기록됐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명령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역사책의 현장에 기록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빌립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령께서 그래 됐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이제 마지막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력으로 달려가가지고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울에게 바톤이 넘겨지는 거예요. 수고했다, 돌아가라, 쉬어라. 근데 돌아가는 길에 뭘 또 하고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사역을 다니며 무엇을 전하고? 복음, 예수님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잘 쉬었죠. 그렇죠? 너무 잘 쉬었어요. 아이, 코로나인데 뭐 저도 그래요. 종종 전화를 받으면 아이, 코로나니까 목사님 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잘 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더 확산되고 전파되고 복음만이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이 코로나를 지연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광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교회 안 와도. 아니, 너무나도 좋은 복음의 전달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지키는데도 너무 힘겨워하고 있으니 진정 여러분이 복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임을 믿고 확신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약해지면 사단의 역사가 강해지는 것이요, 예수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사단은 그 자리에 우리의 왕고를 씌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 더 나타나도록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 예수 우리 마음 중심에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모든 민족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임을 외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땅 끝의 첫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끝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필립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성령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아름다운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발끝이 땅 끝에 서서 새로운 땅 끝에 첫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유일한 백신인 복음의 아름다운 전달자가 되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